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볼게요. 말세에 사람들은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진리를 대적해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말세가 무엇이고 또 그때 일꾼들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요즘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잘 살아 좋아 뭐 세상적으로 좀 부유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질서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떤 기준을 갖고 살까 고민스러운 거죠. 자기가 좋으면 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나한테 유익하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간을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무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는요 대대로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말세라고 얘기하고요. 또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나중에 뭐 10년, 뭐 30년, 50년 지나도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러면 말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 항상 쫓아오는 게 있어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깨버리니까 말세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하기를 말세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세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하는 때는 힘든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너지고 가치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이게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스러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부 다 이런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야, 사람답게 한번 살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도대체 이 세상은 빛이 있어? 소망이 있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긴 목록 단어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의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판단이 나에게 유익하냐 불편하냐 이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다 자기에게 좋은가 싫은가, 나한테 유익한가 불편한가.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가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치도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에게서는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적 외형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외는 드려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요, 이런 시대에 디모데가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앞뒀다. 그러면 젊은 사역자들이나 젊은 성도들에게 뭘 얘기할까?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사역을 하니까 캄캄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아마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에 사역을 해야 된다. 사명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뭘 배워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것들,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과 9절에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결국 빛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위기를 진단하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세가 됐으니까 너 이제 힘들다, 두렵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곧 지나간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일수록요, 복음의 일꾼은 진리의 기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각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역대상 12장이에요.
그런데 32절에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조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서서히 세워지고 있었던 때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갈 지파가 보니까 때를 분별한 거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때를 아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